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아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영적 이해를 같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물로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첫째, 1. 영적 실제의 삶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별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4절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이 약속하신 것은 능력을 수반하는 은사적인 것으로서 생명 얻는 구원, 즉 중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은사적인 능력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생명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성령에 의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차원을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야. 단순히 뭐 하나님 능력 받아서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연이니 중생이라고 하는 계기와 출발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존재로 재창조되어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현세 천국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한 여인의 일생을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자, 그 263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오죠. 이 표를 보면 결혼하기 이전의 출가 전과 출가 이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기 전과 중생한 이후의 삶을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여인은 출가를 결심할 때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과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시댁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죠? 결혼하게 되면 친정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댁이라고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시집 식구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그죠?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그 아무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아버님하고서 살아가는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까? 예? 예. 물론 신혼 때는 그 시댁에 들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친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지만, 그죠? 시집 가자마자 그날부터 잘 적응이 되던가요? 어렵지요. 그죠? 진짜 누구 말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시어머니,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서 그것도 시동생도 있지요. 뭐 여러 이런 관계를 풀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겪고요.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시댁 문화에 온전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가치를 남편과 자녀에게 둠으로써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어때? 친정의 편해요? 시댁의 편해요? 오래 살다 보면 시댁이 우리 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더 편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와 그러면 안 간대. 왜? 불편하대. 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썩고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자연이니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세 천국으로 옮겨지며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쫓아 살게 되는 영적인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인이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시댁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표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출가 전은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친정이죠. 그러나 출가 후는 시댁입니다. 출가 전은 우리 중생 이전의 상태인데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이후에는 현세 천국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장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을 보면 출가 전에는 누구누구의 딸, 또 누구누구의 언니, 누구누구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시댁에서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며느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제사장이요, 마귀의 신부였어요. 그러나 중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성전이 되고, 자,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의 가치도 달라져. 자, 출가 전에는 자신과 친정 식구를 위해서 살지요. 그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살아.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 전에는 땅의 것, 일시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이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속성도 보면 출가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죠. 이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출가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 이게 희생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생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중생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여인의 삶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한편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의 신분을 잊기는 했지만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을 회상하듯이 세상 나라를 그리워하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마침내는 훈련으로 연단한 자가 되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에 속하고 영에 속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적응하고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삶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보면 이 나중에 그게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제자들은요, 약속한 성령을 자신들이 처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열쇠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과 더불어서 과거에 확률했던 영화가 재현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아직도 육신적으로 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인 줄 알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처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 성령 받으면 뭐 사업이 잘 되나? 세상에 복을 받나?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단순히 밥 짓기나 세탁일을 시키려고 며느리를 들이는 신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그죠? 단순히 밥하기 싫어서 아이고 며느리 들어와서 밥이나 시키면 좋겠다, 이래서 며느리 들여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가게의 대를 잇고 가족을 경영하면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이해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면한 육신의 문제만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고 뭐 그러라고 성령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같이 저급한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필요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성령 보내주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 떨어지시 금덩이 떨어뜨리면 돼. 그렇잖아요? 우박 쏟으니 막 하늘에서 금이 막 떨어지면 다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한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사역할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어받을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게 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세우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녀가 시집을 갑니다. 처음에는 그 남편이 좀 될 때까지는 어때요?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죠? 희생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 돼서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같이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 남편을 대통령 만들면 부인은 영부인이 돼가지고요, 항상 무슨 행사할 때 옆에서 탁 같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 옆에서 같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섭리가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문제나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봤는데 마치 성령 충만을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성령 받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뭐 은 나와라 하면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올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뭐냐? 첫째, 증인된 삶을 말합니다.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진실이나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진실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목도하고 산상에서 또 길가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왔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 보고 경험했고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즉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한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부활이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 사역의 근거를 마련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증인들의 참된 사명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대중들에게 행한 그의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설교 메시지가 다 뭐냐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은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 증인이다. 왜? 직접 봤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특별히 그 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며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증인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중매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소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증인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가깝게는 제자들, 멀게는 다가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인으로 만드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배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며 그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증거자가 되셔서 복음 전파의 증거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첫째, 증인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증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적인 차원에서 권능을 받은 자가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각색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각종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낳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냐? 이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예,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 복음 전파 사역은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둘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증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전인적인 성숙의 삶을 통하여 삶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 즉 영적 변화와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가 뭐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 그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참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 나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 같은 고백을 듣는다. 자, 저에게는 오래된 친분을 맺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남을 위한 배려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웃에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볼 것을 권유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 사람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전도하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왜? 말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 그러니까 꼭 돈 많아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가난함 속에서 늘 그의 얼굴에 미소를 품고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 예수 믿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얻은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한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보여주는 자들이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육체에 부어주는 능력과 영적인 변화와 훈련 성숙을 통한 전인격적인 삶을 구비하여, 여기서 위로부터 육체에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사역, 그죠?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 외적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영적인 변화와 훈련 성숙은 뭡니까? 예, 성령의 내적 충만, 성령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사역과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강건케 해주고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뿐더러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자신을 단장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영성훈련에서 말한 성령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은사사역,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이 잘 되어야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돼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느니라. 1장 10절 11절.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부한해동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한해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레소리에 맞추어 함께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뚜렷한 어떤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막 딸려서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솔깃해가지고 다 넘어가거든요. 심지어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해도 넘어가. 이건 부한해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부터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AD 4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임박한 재림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으로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 뭐 다 이거 버리고 갈 건데 그래서 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들이 모진 박해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절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죽어도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뿌리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재림이 있는 후에는 천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천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죠?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주님의 대림하여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불신자도 볼 것이고 구원받은 자 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걸 보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현세 천국의 종결이요, 한편으로는 내세 천국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어떤 분기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세 천국을 누려왔던 주의 백성들은 3급 심판 후에 내세 천국으로 옮겨짐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제적 삶의 출발점.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명절을 지키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부터 40일이 지나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절기가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0월 초순경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곧 유월절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또 오순절은요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성도를 의미하고, 수장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추수로 거두어진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예표하는 절기. 그래서 이 3대 명절은요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성취가 된 거예요. 예.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절기가 하나 있네요. 그게 뭐예요? 수장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수장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오순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모형으로 계시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조성됨으로써 오늘날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 영역에서 신령한 예배와 기사와 이적과 영적 교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해요. 그죠? 예. 맥주절은 굉장히 크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령 오순절 강림절은 기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실제의 삶. 자, 영적 실제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써 이에 대하여 사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게 되는 생명적인 삶을 추구할 때 성경을 통한 그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되어지는 것을 영적 실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실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실제가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와 순종은 불가물의 관계가 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성도가 순종하는 것만큼 실제의 역사는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실제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영성훈련하면서 그래요. 강의하고 뭐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뭐예요? 이런 실제가 안 돼. 순종을 해야 실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순종 안 하신 분들은 에휴 뭐 해봐도 소용없네. 왜? 자기가 순종 안 해서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맞아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실제로 경험돼서 자기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순종이 여러분의 영적 실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자, 첫째, 구하는 자마다, 이 말은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실제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게 되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는지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실제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때요?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강림이 실제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은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 강림이 임합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부터 계속 뭘 강조하냐면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게 뭐 영적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안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 기도 안 하는데 저절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충만이 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모든 자마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건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이게 되기를 원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뭐야?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뭐 80년도 90년도에 보면 뭐 새벽 기도는 당연했고요. 철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죠?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됐어. 아직도 금욕이 되어 있어? 아직도 철야기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들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히 여겨. 그래서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흥회하고 막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아, 그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저희도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 소문이 났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 아, 기도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는 정상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넘겨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자, 오늘날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며 따라 다녔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됐다. 그죠? 오순절을 통해서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볼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한 그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확장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느니라.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예.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체된 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확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현세 천국의 실상이 나타남으로써 실제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개인적 차원의 전도 사역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참 예수님은요 한 번 설교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가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 사역은 겨자씨와 같이 소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부터 미비하게 시작되었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요한은 죽고 11명 남았습니다. 그 11명과 함께 그 같이 기도했던 120명. 여러분 전 지구의 인구 중에서 120명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어디다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십억의 12명은 120명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거듭날수록 지금 시대가 갈수록
지금 지구상에 71억입니다. 71억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30%예요. 네. 그만큼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예요?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지금은 전 지구의 30%가 된, 얼마나 많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거듭됨으로써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 의하여 전파된 것이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또 사역이 어떻게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곧 천국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수반됨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비유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현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거 다 비유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한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요? 바로 순종을 통한 현세 천국의 쟁취와 소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현세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현세 천국을 정복하여 지경을 더욱 넓히려면 순종의 삶이 필수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근데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게 순종해서 내가 움직일 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세 천국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시겠죠? 발바닥으로 바로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누려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누려. 근데 어떤 부분은 누리는 게 없어요. 왜? 예,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도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죽으면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묻고 행하나 묻고 행하나 그렇게 얘기해도요 한 번도 안 물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집니까? 근데 매일같이 묻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날마다 행복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삽니다. 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셔야 돼. 정복의 과정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명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방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 건너가. 아이고 물 넘치는데 어떻게 가요? 건너가라. 네 하고 건너가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여리고성도 야 돌아. 여러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죠? 그래도 도니까 어때요? 실제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기를 원하고, 네, 아무것도 심은 것 없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연장에서 그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네 번째, 권능을 행하게 됨.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곧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과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게 되어졌대. 예.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명들이 에이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오순절에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인하여 불신자들로부터 대단한 방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 병자들이 길에다 쫙 늘어났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봐. 왜? 그림자만 스쳐도 나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았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 자, 여기서 뭐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안수를 해도 믿음 없으면 절대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받는 사람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을 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 가운데 그도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대단한 뭔가를 일으켜야겠지.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중에 베드로 속해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계집종이 하는 말에 놀라 허둥대며 거짓말했던 그가,
사내들은 공의 대제사장 앞에서 의연하게 복음 전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죠? 죽을까 무서워서 그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예수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놀랬습니다. 왜? 이 무식한 놈들 좀 뭐 협박하면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죠? 무식하면 좀 그런 사람들을 막 협박하면 통하거든요. 그런데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도리어 이상히 여긴 거예요. 요것들, 이 어부들, 이거 못 배우면 무식한 줄 알았더니 아니 말도 잘하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실제가 되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대변자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사도행전 5장 21절. 자, 종교적 사회적인 세력을 잡는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자 그 입을 막기 위하여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천명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억지와 위증을 일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 예, 똑똑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감당을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놓은 그 부처진 지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이게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나는 박사학위도 없고요 뭐 이런 걸.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하는 거지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목회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다 이렇게 쭉 보면 머리 잘 굴려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보조금 타서 근데 자기 교회는 작아도 큰 교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뭐 보조 받아가지고 그걸로도 충분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지혜일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됐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예,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세에서 그것과 피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어려움을 겪어야 내세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즐겨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예, 고난이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행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당연한 대가요 보응이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데 대한 축복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죠?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이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해서 영성훈련 받았어요. 근데 영성 받으면 이 고난에서 헤어날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더 큰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통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육신적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사실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았는데 자꾸 육신적인 생활에서 머물러.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신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건을 고난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고난이 저주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냐 저주와 징계로 받아들이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저도 참 예전에는 그 고난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여기 조금 성장해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가고 기뻐함으로써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 빈궁할 때, 물질에 매이면 물질은 물질의 노예가 됨. 또 그것이 고통이며 물질에서 자유하면 그것 때문에 더욱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는 육신이 빈궁해도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성령님의 사인으로 알고 할렐루야를 부를 것이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 스데반같이 자기를 받으실 주님을 볼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 돈 없다고 하지 말고요, 억울하다고 원통해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8번째로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돼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7장 57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하라 하고 자니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줘라 그랬잖아요.
이걸 실제로 그걸 실제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영성훈련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영성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이 훈련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통하여 성숙하게 되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성도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해보시려고 여러분이 찌르는 파트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됐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 같이 미워하고 막 같이 그러면 넌 아직 멀었구나 그럴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숙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다. 이것도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갖 수고와 복잡한 문제거리가 산재한 환경 속에서도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신다. 죽음의 노예가 되고 욕망에 예속되어 있는 자인이 죽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강팍한 삶에서 돌이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붙여주고 힘든 사람 붙여주고 여러분을 자꾸 심령을 찔러대는 사람 붙여주는 거야. 왜? 변화되라고. 그거 처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같이 미워하고 막 같이 핏대 세우고 막 싸우는 겁니다. 왜? 몰라서 그래.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렇게 훈련되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며 감각되는 물질을 구하는 대신에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든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삶의 환경이 풍족한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간에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조성해 주신 터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합당한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적 실제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정말 이 성취되어진 실제들이 오늘 이 훈련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사라져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